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뜨겁게 박수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 3절 다시 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빛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절 다시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지 주님 밝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모든 마음들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시는 원하시는지를 그 길을 밝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초점 맞추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셔서 싸우니 하나님 한 10년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영역이 열리고 우리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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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주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이제 본질을 회복하자인데, 본질, 우리의 본디 성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본래 성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우리 원래 성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우리인데, 라이크니스,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죠. 우리의 본디 성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욕심 많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이기적인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이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헤집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의 주님, 나의 주, 이게 복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복음이에요. 본질을 회복하자. 그 본질이 뭐냐?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합니까? 원래 우리가 지음받았던 그 예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죠. 샘플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습니까? 어떤 표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는 본질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본질 맞습니다.
이걸 다 엮어보면 우리의 본래 성질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어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된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성적 판단이 항상 옳습니까? 내가 이성적 판단을 옳게 하는데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덜 온전한 그 이성적 판단을 주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생각할 능력을 주시고 사리를 옳고 그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실수 연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절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본질을 회복해야 될까요? 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 다시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송구영신 예배, 셋째 날 우리가 4시간을 계속 본질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느냐? 무엇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무엇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게 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인 수를 늘리는 게 전도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케르셰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명사형이 케리그마입니다. 한번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리그마. 선포라는 말이에요. 선포. 케리그마. 그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설교라고 쓰지 않고 말씀 선포라고 쓰는 이유가 이 케리그마,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전도 예수님이 전하셨다,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 이것을 미션이라고 쓰지 않아요? 프리치라고 씁니다. P-R-E-A-C-H, 프리치, 선포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서 이제 유앙겔리온, 그 영어로 하면 에반젤리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4장에 있던 전도의 문, 이것도 역시 케리그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각 주에도 보면 전도의 문 1 그래놓고 말씀의 문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같은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선포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사람들을 교회로, 기독교로 이끌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그 처소를 옮기셔요.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돌이켜라. 예수님은 결코 달콤한 말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남편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아주 강한 선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왜?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들이 전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똑같은 거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제발 빨리 돌아와라.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 너희들 다 죽는다, 제발 돌아와라. 제자들이 지금 그거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인 복음을 회복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방주의 문이 곧 닫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떠났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먼저 돌아온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다 들어갔고 동물들을 다 뭐 2쌍이든 7쌍이든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다 그 다른 표현들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동물들을 다 방주에 다 들여놓고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닫으셨습니까? 동물들 다 들어가고 사람들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바로 닫으셨을까요? 7일 후에 닫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7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기다리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가족들을 들어가고 온갖 동물들을 다 거기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저 산꼭대기에다 저렇게 배를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가게끔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선포했잖아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사무엘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한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수한 길을 다니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무엇했습니까?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40만 킬로 가는 그 무수한 시간 동안 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전도하러 다닌 걸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했던 일이 뭡니까? 목숨 걸고 했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진실되이 서게 되면 여러분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고 당연히 회개하게 될 것이며,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니 제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 이것이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이 평범한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믿고 있는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당신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당신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오늘처럼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요즘 오늘날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죠. 너나 잘 믿으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전도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바람직한 전도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가 말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게 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소금, 세상의 맛을 내는 것.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기독교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를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기에 그 천국 문이 곧 닫힐 것이기에 우리는 급한 거예요.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결코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종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종말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각자의 종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언제 그 종말이 나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서둘러서 시급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우리의 이 말이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 이후로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맛을 내는 여러분의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이곳에 아픔을 줄 것인가, 이곳에 슬픔을 줄 것인가, 이곳에 기쁨을 줄 것인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인가. 나의 이 한마디가, 내가 뱉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이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맛을 낼 것인가, 아니면 더더욱 그 자리를 썩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본질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세상의 맛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그들과 함께 천국을 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큰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맛을 내는 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방주로 내가 이끄는 이 복음을 기꺼이 내 최선을 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곧 닫힙니다.